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죠. 얼마 전에 월드컵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저희 나라는 탈락했기 때문에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마지막 16강전에서 브라질에게 패하긴 했지만 저희 목표였던 16강 진출을 캐고를 이뤘습니다. 기적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 기도만 하시느라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저 선수들이 이제 16강을 캐거를 이뤄내고 기쁨으로 사진 촬영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선수들 16강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1인당 성과금이 있답니다. 1억 원. 괜찮죠? 예. 과하다 생각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착출돼서 본인들 클럽에서 열심히 돈 벌면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데 국가대표까지도 발탁이 돼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고 정말 무던히 애써서 4년을 준비해서 16강이라고 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죠. 그들이 받는 이 1억은 아마도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낼 수 있고요. 저들도 아마 저 한박 웃음은 16강 쾌거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또 보상을 받게 될 기쁨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신분이나 지위, 그래서 그 신분과 지위에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냈으니까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제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목을 말씀 안 드렸군요. 오늘 따뜻한 복음 11번째 시간, 은혜의 자격인데요. 은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좀 본문이 중첩이 되는데요. 보아스가 사환의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냐면 8절과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삭을 이 밭에서만 주우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소년들로부터 안전하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세 번째는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을 내 밭에서만 주우라. 이게 첫 번째 베푼 은혜였는데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심심해서 나가서 이렇게 걷어들이는 소일거리가 아니고 구걸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걷어들이지 않으면 오늘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 혹은 나그네들 그런 자들을 위해 베푼 그런 일종의 복지죠. 복지 혜택이죠. 율법에 보면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바닥에 남겨두라. 명령은 하고 있지만 사사시대였다는 걸 감안하면 이 율법을 잘 지켰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삭을 열심히 박박 긁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가도 이삭 줍기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삭을 혹시 발견하더라도 주인이 허락해야 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만약 주인이 안 돼라고 하면 주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줍는 행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 그 말은 마음 편히 이삭을 주우라고 배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집을 나서며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도 밭에 이삭이 있을까? 이삭을 발견하면 그 주인이 과연 허락은 해줄까?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나가지 않겠어요? 오늘도 나는 먹을 게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 텐데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이야기해 주므로 이제는 그런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안정적인 말하자면 일자리를 제공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할 때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전혀 아니에요. 심심하다고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40년이나 그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 은혜예요. 늘 만나를 먹이셨고요. 광야에서 살았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셨습니까? 두 번째 베푼 은혜가 뭐냐면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추수하던 이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는 거친 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거기다 룻은 여자였고 과부였고 심지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한 대우를 받기에 딱 좋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런 룻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광야 생활할 때 주변국들의 위험들에 늘 노출돼 있었고요. 심지어 광야는 늘 불뱀과 전갈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뱀에 물린 사건이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 그들이 원망하자 불뱀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불뱀의 보호로부터 잠깐 거두신 거예요. 사실은 광야는 늘 불뱀의 위험에 있는 곳인데 광야에서 한 번도 불뱀의 위험에 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셨거든요. 그들이 불평하자 잠시 보호를 거두시니까 불뱀에 물렸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셨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늘 강대국이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고요. 아수르, 아람, 메데, 바사, 바벨론, 또 헬라, 로마까지 대강대국들만 늘 포진하고 있었지만 그 작은 나라가 그 오랜 세월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한번 찔러보세요. 눈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의식하기도 전에 눈을 보호하잖아요. 눈동자가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그때에도. 지난밤에도 여러분이 평안히 주무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로 나온 것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또 주어진 큰 은혜라는 것. 세 번째 준 은혜는 목이 마르거든 실컷 마셔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보리 수확하던 시기는 3월에서 5, 6월경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점점 굉장히 뜨거울 때고요. 팔레스타인 땅은 3월부터가 건기예요. 우기가 아니라 건기.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타고 힘든 시간입니까?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땅이잖아요. 쉽게 여기도 가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 제 손도 씻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아무 데서나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 갈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수확하면서 목이 마르고 물은 구하기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 지금 보아스는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룻에게 배려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가족들 숫자까지 헤아린다면 200만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마셨겠어요? 하나님이 큰 만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니까 백성들이 물을 다 마셨던 겁니다. 기적의 은혜죠. 갈증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갈증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인생의 그 목마름 가운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오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룻을 향해 베풀어 주었던 이 세 가지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사실 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룻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룻과 같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고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위험한 존재고요. 해결되지 않는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먹여주시죠. 입혀주시죠. 힘이 되어주시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은혜를 입은 룻이요,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먼저 룻이 보였던 행동이 뭐냐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고마우면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없지요? 예. 저희는 그렇게 하나요? 예. 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부복하여 충성을 맹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쓰는 단어냐면 종이 주인에게 절하다. 그러니까 절대자에게 절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절하다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절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가 어디에다 쓰이냐면 경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경배하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단어가 샤하예요. 근데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듯 엎드려 절하며 보아스에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건 알겠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지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비록 과부이고 가난해진 건 사실이지만 보아스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할 만큼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주변에 같이 이삭 줍는 사람들도 똑같이 엎드려 절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종들이 아니니까요.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뭐 그의 종은 아니니까 굳이 엎드려서 샤하할 필요는 없어요. 고맙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겠죠. 근데 룻은 머리를 땅에 대고 절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룻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은 아마도 룻은 굉장히 겸손한 여인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엎드린 행동도 굉장히 당황할 만한 모습인데 그의 고백이 더 이상해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라는 고백은 자신을 불리하게 하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압은요, 이 모압의 여인 룻은 10년 정도 이 유대인 가정에 시집 와서 살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와 습성들을 어느 정도 익혔을 겁니다. 근데 독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장 음식을 먹을 때부터 먹는 음식이 있고 안 먹는 음식이 있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라고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안 먹고 율법에 정해놓은 것만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안 먹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무슬림들도 돼지고기 안 먹는데 이 유대인들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젓가락장.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음식 정결법인데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정한 음식은 무엇이고 부정한 음식은 무엇이고 정한 건 먹어도 되는데 부정한 건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돼지고기 진짜 맛있는데 이 사람들 안 먹는 거예요. 이상했겠죠. 예,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누가 선물 준 낙타고기. 진짜 귀한 건데 이거 쉽게 먹어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안 먹어요. 이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낙타고기, 돼지고기, 토끼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게 다 부정한 동물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습성을 알았을 것이고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런 걸 안 먹느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걸 알았겠죠. 음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습성들을 알았을 것이고 이제는 유대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룻이 유대인들 사이에 살면서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룻기는 이 사사 시대인데요. 기드온 시대, 기드온 사사 전후 시기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세 3득이 공부하잖아요. 5세 3득이 기드온 사사 이전에 5세 3드, 그죠? 그때 옷에
에훗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왼손잡이 에훗 사사가 등장했던 시대가 모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 나라 정도가 아니라 모압은 별로 감정이 안 좋은 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의 감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강점기 시간을 보내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잖아요. 지금도 저기 과거사 문제로 계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감정이에요. 모압하고는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요 옛날에 광야를 행진할 때 거의 가나안 땅 도착할 즈음 모압 땅을 지나갈 때입니다. 그때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망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돈 많이 줄게요.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저주하려고 했더니 저주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러면 포기했어야 되는데 발람이 꾀를 냅니다.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꾀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으로 투입해가지고 음행하게 하고 바알 부올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도록 하면 될 거다 꾀를 내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을 벌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임하죠. 연병이 돌고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발람을 죽이도록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율법에 어떤 계명 조항이 들어가냐면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발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주체자가 누구냐면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냐면 하나님 율법에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모압은 우리랑 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런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은요 보아스에게 자기에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주고 있고 그에게 잘 보여도 현찮은 판에 잘 보여서 자기가 얼마나 어머니를 잘 모셨고 또 어떻게 내가 유대 땅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나 이제 하나님 잘 믿거든요. 이런 걸 강조해서 앞으로도 이삭을 잘 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고 강조해요. 제가 이방 여인인데 왜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도리어 모욕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 모압 여자인데요. 저 모압 여자인데요. 왜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요? 좀 과격하게 제가 말을 바꾸면 저 무시당해도 싼 여자인데 왜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 면접, 뭐 학교 면접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면접 가서 저는 흙수저입니다. 고등학교만 나오고 가진 기 둘이라고 집불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뽑힐까 안 뽑힐까요? 안 뽑힐 거 아닙니까? 가면 기왕이면 부끄러운 과거나 부족함은 좀 감추고 잘한 걸 좀 강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죠. 저도 대학원 입학할 때 예전에도 간증 한번 했지만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절박하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고백하는 거죠. 질문이 딱 하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왜 지원했습니까? 설명하고 나니까 나가래요. 잠시만요. 한마디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하래요. 제가 막 저는 이 학교를 빛낼 인재입니다. 저를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이 학교를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고 제가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이 학교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실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제가 이 학교를 위해 늘 기도했고 또 이제도 저는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제가 이 학교를 빛낼 인재입니다. 막 그랬어요. 막 웃더라고요. 교수님이. 나가라고. 나갔는데 나중에 만점을 주셨어요. 면접을.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상식적이죠. 저의 강점을 막 더 부각하고 뭔가 잘할 것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룻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룻과 비슷한 고백을 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인데요. 오늘 오후에 제가 이 부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의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뼛속까지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두로와 시돈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온 거죠.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 가요. 그리고는 구합니다. 우리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계속 쫓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러지 말고 좀 그만 따라오라고 말씀 좀 하세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 저 여인 상대 안 할 거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여인이 계속 쫓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심했죠. 좀 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좀 말을 너무 막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저 개 맞습니다. 절 개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는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은혜 입을 자격 없는 자 맞아요. 저는 그런 이방인이고 형편없는 자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도 저는 충분하니까 부스러기만 주세요. 떡 안 주셔도 되니까. 저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니까 괜찮아요. 부스러기만 주세요.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루세 고백과 참 닮아 있죠. 다시 루세 고백 보시겠어요? 10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그녀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저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앞서 제가 면접 얘기 드렸잖아요. 기왕이면 장점을 막 강조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왜 장점을 얘기해야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의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한 자격이 되어야만 상대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잘난 부분을 더 부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나요? 주님 제가 그래도 평생 교회에서 봉사했잖아요. 그러니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이 하라고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주님 옆에 있는 사람 사랑으로 해서 사랑하려고 제가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 드리고 있다면 이 기도의 밑바닥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 의의가 깔려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거 했잖아요. 내가 이런 걸 했으니 저 자격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도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한 일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심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거 했으니 누가 날 알아줘야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조금 주님 앞에 한 것 비교하면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과 비교나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실 그 태도는 괘씸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했는데 자기 요만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낸다면 이만큼 행하신 분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죠? 요만큼 하고도 주님이 내게 한 거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어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또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까? 저 이거밖에 못했는데. 이게 사실은 맞지 않나요? 오늘 루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풀어주고 있는 은혜 앞에서 사실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봉양했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그걸 강조하면서 예, 저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귀한 선택과 결정들을 했잖아요. 이런 고백들을 해도 받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루스는 사실 거꾸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자격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대요. 어쩌면 너무 맞는 말이죠.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은혜가 은혜일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는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할 자는 없을 거예요. 그죠? 이미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무엇인가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에겐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격은 누구에게 있냐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나는 이만큼밖에 일 안 했는데 이만큼 받아보세요. 어떻게 나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저게 이렇게 많이 주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한 고백이죠.
근데 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줘요? 벌써 이미 그에게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를 상실한 거죠.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룻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녀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요.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그럴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율법의 못을 박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형편없는 존재고 자격 없는 존재인 걸 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겸손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혹시 너무 당연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입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은혜로부터 거리가 먼 자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도 나로 호흡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 품으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저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 하나로 우리는 은혜 입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놀라운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